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가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오늘 또 푹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우리는 어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또 갑절로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탄절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의미를 알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알고 따라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고 가야 되는데 이 본질과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냥 캐롤이나 선물이나 정말 전혀 심각지가 않은 산타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흐려지고 핵심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이 유튜브 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산타 뭐 그냥 징글벨 하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다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알고 믿고 살고 또 일을 하다가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제 한 1년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결혼식을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무지개 꿈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기대가 잔뜩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과 또 어떻게 행복하게 신부와 함께 행복한 그런 첫 출발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이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너무나 사건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차마 이 요셉은 마리아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물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임신을 하게 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또 이런 여차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야 이미 이것은 도저히 내가 들어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용납을 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묻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면은 따지고 들고 물어보면은 마리아도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또 드러낸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없었던 걸로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정말 마리아를 배려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안 했더라면 만약에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 약혼한 여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조심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나서 그냥 가서 따지고 어떻게 하고 그냥 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말이 안 나오네. 그냥 막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나를 막 그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끊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화를 냈다면은 밤에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천사도 그러면은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서 참고 그냥 내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허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나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악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한 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꿈에 나타나시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환경에서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구나라고 알고 그때부터는 더 마리아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이제 잠을 자지도 않고 늘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의로운 요셉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의 설명까지도 해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리 삼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뱀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다. 이제 여자하고 뱀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원수지간이에요. 모든 세상의 여자는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뱀이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뱀보고는 원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뱀은 배후의 마귀죠. 모든 여자는 마귀가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와를 뱀이 속여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마귀는 특히 여자를 속이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꾸 방해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도 잘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뱀이 찾아와서 마귀가 그렇게 했다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딱 들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이제 워드를 보면은 죽고 죽으리라, 무트무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 꼭 이 말씀은 우리는 사망은 성경에서 육체적인 우리 사망이 한 번이,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한 번 죽고 두 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옥으로 간다라고까지도 해석을 감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둘째 사망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첫째 사망만 오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이, 여자에게도 고통이, 출산의 그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남자에게는 밭을 갈고 또 먹기가 나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운명이, 인생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뱀 속에서 하와를 유혹을 했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이겼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 속삭임, 유혹의 말을 따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지는 자가 되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 마귀에게 속하는 자,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제 계속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아담 하와의 육적으로는 후손들이, 육으로서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딱 둘 중에 하나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도 이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또 이제 부모님을 미혹했던 그 미혹에 다시 빠져들어서 뱀의 말을 듣고 속에 넣어주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제 선악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선을 좋아하고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을 잃지 않은, 하나님과 같이 선을 아는 기름들, 또 악을 아는 기름, 하나님도 악을 아는데, 이 악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따라가면 점점 이 악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선을 따라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영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악한 쪽으로 자꾸 나를 키우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 마귀가 심판받아서 가는 불못에 이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문의 족보가 남자의 계통으로, 남자가 또 아들 낳으면 딸을 낳으면 남자의 이름을 이렇게 성을 따라가듯이 이제 남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는데, 오직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곧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뱀의 후손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미 마귀의 고난 속에서 또 그렇게 소속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자의 후손에 속한 가문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뱀의 후손인 줄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마귀의 유혹과 생각을 받아 가르주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고 뱀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죄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마음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고,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뱀의 후손으로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 지옥밖에 그렇게 운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지옥 가는 운명을 우리 이 사람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뱀의 후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 지구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에 넣어 주셨는데 예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다. 이게 무슨 징조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찾아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야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오직 그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이 질서를 깨고 우리 상식을 깨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이 사건을, 이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읽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도 나뉘어졌을 것이에요.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가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사라가 몸종을 하가를 넣어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라가 문 곁에서 뒤에서 엿듣고 있다가 막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네. 하나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미 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참 나중에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들으시고는 왜 우느냐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은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아, 우리는 지금 이삭 하면은 그냥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가 부를 때에는 우스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나라 말이니까 히브리 말로 우스마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웃었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웃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웃는 것도 잘 웃어야 하나님 앞에는 항상 믿음 있는 웃음, 울어도 믿음 있게 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거나 하나님을 못 믿고 웃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평생 또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좋은 사건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이삭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는데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일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나간 과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셨을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를 과연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말이냐. 몰래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속이든지 어떻게 그냥 뭐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처녀가 아들 낳는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면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렇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보내주시면서 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셨어요. 엘이다, 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계시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늘
이렇게 기도로만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한 번씩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 무서우시고 아주 좀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 큰 복된 소식이고 은혜와 복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 같이 또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아들이다. 그 아기는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신비로우신 분이고, 또 모사라,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아드님도, 아들 성자 예수님도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고, 성부 하나님은 그럼 할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족보가 이상하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느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냥 시간 절약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곧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1장 1절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2절,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를,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어서 이해를 하면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다라고 지금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은 마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들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냥 뒤에서 서빙하시고 도와드리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제 보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있어라 하시고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역할을 하러 오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데 예수님도 뒤에서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 똑같이 이렇게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은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3절처럼 강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 중요한 것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인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자기 땅이 어딜까요? 예, 세상이 지구를 자기 땅이라 하셨어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자기 땅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드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달도 예수님, 해도 예수님, 다 우주 만물을 다 세 분이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이렇게 잘 그냥 통과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의 주인이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라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곧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주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직접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그분이 이 지구에 찾아오셨고 자기가 만드신 백성들에게 곧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가 만든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 주인이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이 건물 주인이 찾아오셔도 얼마나 우리가 혹시 집세를 올릴까봐 네, 그 외세를 올릴까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이렇게 아주 또 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원주인이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시골의 나사렛에 그냥 못 배운 사람,
옥수의 아들, 나보다 못 배워 학벌도 내보다 못하고 나이도 내보다 적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다. 하나님도 주인이시지만은 바로 주인인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믿고 영접하느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안다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선택은 이제 각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잘 모르고 믿으셨죠. 저도 그렇고 예수님 이렇게 이 우주 지구에 또 사람들을 지으신 진짜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따라하라니까 영접기도 하고 은객끼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향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바로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평강의 왕이다 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우리 믿던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왕이 바로 유대인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만드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시라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심판?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킹제임스로 보면 심판을 정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마지막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 앞에 심판주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그때 받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정죄를 받는다.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면 곧 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또 아예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왜 그러냐? 곧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기,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꾸 교회 오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면 진리고 고쳐야 되고, 내가 뭐 이 세상에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을 선택하지 이쪽에 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고 이런 걸 버리라니까. 장난감이 좋으면 진짜를 갖다 줘도 진짜는 안 받고 장난감만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잡으면 영생을 선물로 줘.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제 받고 누리고 살 텐데, 이 세상에서 잠시 이런 거 장난감 가지고 또 잠시 재미있다고 해서 주님을 놓치고 천국과 영생을 놓치는 사람은 우리 여기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짜 믿는 자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가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정의로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시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계속 주인이 바뀌지 않고 마귀가 주인인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말씀을 먹고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의식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이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은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갈 때 마귀의 종으로서 온갖 죄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경,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만들어줬던 형상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느냐. 3장 12절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그런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전혀 그냥 마귀가 심은 가라지. 그 다음에는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똑같이 닮기도 외모는 닮고 믿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알곡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살다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알곡이 되고 우리는 또 뱀의 후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